새해 첫 주일 밝았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맥독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맥독 잘 읽고 계시죠? 네. 자신감이 없으시게 대답을 하시네. 네. 잘 읽으시고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단톡방에 아멘이 많지 않아서 목회자로서 심히 걱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회 비전이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 성경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잘 읽고 또 새겨야지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디오 성경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못 읽으시면은 그 링크에 따라서 오디오 성경이라도 좀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250일 동안 하루에 2장, 많으면 3장씩 구약과 신약을 다 볼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 찾아서 볼 겁니다. 꼭 따라서 읽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미리 좀 읽고 오시면은 좀 이렇게 따라오시기 쉬우니까 그렇게 읽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3일, 4일 맞나요? 네, 3일, 4일 이렇게 우리가 2일, 3일이죠. 2일, 3일 이틀 동안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평일날만 우리 맥독을 따라하는데 4장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올해 새해 처음 드리는 주일 예배니까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배의 승패가 신앙의 승패를 가름질하고요. 또 이 예배의 승패가 한 주 한 주 쌓일 때마다 그 한 해를 가름질하고 또 인생을 가름질합니다. 며칠 전이죠. 12월 29일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올해 100세의 나이로 작년 기준으로 100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사실 재임 기간 때는 별로 인기를 못 끌으시고 퇴임하신 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으셨죠. 이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가치관이 있으셔서 인권을 앞세운 외교 그리고 도덕주의 외교 정책을 이렇게 펴시다가 때마침 그때 이제 국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 오일 쇼크도 있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 공화당 이분은 이제 민주당 대표시고 공화당에서 나온 그 로널드 레이건이죠. 그 레이건 후보한테 져서 재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하셔야 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퇴임 이후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재임 시절에는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지만은 퇴임 이후에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라고 기억이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국제 평화를 위해서 뭐 대사처럼 외교관처럼 이렇게 많이 활동도 하시고 우리 나라에도 관심 많으셔가지고 북한에도 여러 번 가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이렇게 헤비다트 운동을 계속 벌이셔서 집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평생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14개 국가에 이분이 관여한 집 짓는 수가 한 4,400채 이 정도 집을 짓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정말 그 재물욕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사실 많은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곳곳에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때마다 돈을 많이 받는데 그런 연설을 다 마다하셨어요. 다 마다하시고 또 어떤 큰 회사의 이사직들도 다 마다하시고 평생 공익 활동에만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결국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러한 찬사를 받으셨던 분이죠. 이런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이 건강이 악화돼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결코 놓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일마다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평생 놓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전직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소탈하게 이렇게 동네 교회에 출석하셔서 이 아이들을 놓고 평생 섬기셨고 마지막까지 그 섬김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이 마음으로 평생을 이 일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나 자신에게 또 내 주변에게 끼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침상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순간까지 이 교회에 나가셔서 이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매주 반복되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가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귀한 매주 일어나는 그 터닝 포인트로 삼은 자들은 정말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어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보고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이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요, 우리는 헛된 또 항방 없는 이런 발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길가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그 무생물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퇴색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없어도,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온 우주와 이 세상 속에 깃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전혀 퇴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빛을 잃어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야, 공부 나를 위해서 하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또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가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시면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가인과 아벨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고 아담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요, 스스로 먼저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어떤 영적인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적인 본능. 죄를 지어서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영적인 본능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시들시들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이 영적인 본능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찾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마르면 물을 찾고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생명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그 영은 다시 시들시들해지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아직 깨어있지 않는 분들은 이 예배를, 그런 불신자들은 예배를 잘 찾지 않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갈증도 없어요. 목마름도 없어요. 이 소망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은 이 소망도 없고 갈증도 없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생명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 생명에 대한 충만함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 먹방 유튜버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보고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정말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있으면은 나도 저거 한 숟갈 먹고 싶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을 느낄 수 있도록, 목마름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전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는 아직 그 열정인 열망과 갈망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아담과 이브는 그 갈망이 살아있고 그 갈망이 아직도 이 아들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생명이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과정들과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배마저도 내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지고 또 은혜의 통로가 막혀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해야 되고 늘 주님께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을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예배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과 아벨 역시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해버렸어요. 심지어 가인은요, 그 예배에 실패한 것으로 인해서 영영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예배는 왜 실패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에 대해서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장이죠. 11장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길래, 어떠한 믿음이길래 더 나은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열심히 일한 그 대가, 소산으로 받은 그 노동의 대가로 얻은 곡식과 또 양의 첫 새끼의 그 지방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추수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아벨을 제사가 믿음의 제사라고 여기는 이유와 근거로 아벨은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이 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또 완전히 맞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첫 취직을 하면은, 젊은이들 가운데 첫 직장을 얻으면은 그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는 못 드리더라도 정말 12조와 함께 따로 감사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받으시고 그 인생을 기억하시죠. 저도 늘 이런 뭐 이렇게 고정된 수입이 없지만 어떤 수입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특별한 일들이 생기면은 감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목축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첫 새끼가 어떤 놈인지 알아요. 내가 100마리 양을 키워도 처음으로 난 새끼가 어떤 양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지면요, 그 밭이나 논에 첫 번째 열리는 그 곡물을 우리가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네.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동물 제사와 곡식의 제사는 이미 레위기에 이때로부터 먼 훗날이죠. 레위기에 규정이 된 번제와 소제란 이름으로 이미 드려진 제물들이에요. 번제는 사실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레위기에도. 근데 곡식 제사, 곡식을 빻아서 이 가루로 태워서 드리는 이 소제는 첫 곡식을 드려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첫 추수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당시에는 뭐 이모작이 없으니까 한 번 추수하면 그게 첫 추수가 되고 첫 곡식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다, 더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그룹의 제물은요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어떠한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인도 가인 자신과 자신이 내서 든 공식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인과 제물을 함께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벨도 아벨 자신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요 제물만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봉헌에 하셨는데 이 봉헌물만 받으시지 않습니다. 항상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함께 받으세요. 그래서 그 제물만 가지고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이 금액만 가지고 크기만 가지고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드렸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자로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교만의 자세로 드렸는가, 아니면 겸손의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창세기는요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을 캐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 그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과연 정말 한 부모 사이에서 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가 생각할 정도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가인의 이름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창, 우리 던지는 창 있죠? 이 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만드는 자, 창조하는 자,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능력 있고 그런 어떤 상남자의 어떤 느낌이 있는 그런 이름을 이 아담과 하와가 지어준 것이죠. 그러면서 하와는요 가인을 낳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떠냐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주님을 도와서 남자를 얻었다, 이 고백이에요. 사실은 직역을 하면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왜 하와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자를 낳았다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어로 남자가 이쉬잖아요. 이샤가 이제 여자고 내가 이쉬를 낳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쉬를 낳았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쉬를 낳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나 잘나서 이렇게 멋지고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남자 사내를 내가 낳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남자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마치 남편 남자와 아들 남자를 비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죠. 우리 많은 또 자매님들, 여자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남편한테 실망할 때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담과 함께 에덴에서 쫓겨져 나왔을 때 거기서 또 싸우고 나왔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나왔잖아요. 남편과의 관계가 여전히 앙금이 있고 뭔가 불만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있거든요. 너에게서 나온 씨앗이, 그 자손이 너희를 망가뜨린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뱀 사탄의 머리 통치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기대와 희망이 이 하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정말 힘 있는 이 뱀들과 사단을 무찔러 버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남자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하와는요,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남자를 획득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획득했다, 얻었다라는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는요, 내 노력과 내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와는 첫 생명을 낳으면서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내가 정말 애써서 이 남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에덴을 다시 들어갈 거야.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요, 아담과 이브가 이런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끔찍한 이런 형제살인이라는 끔찍한 가정사를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셋이란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는 이 가인을 낳았을 때랑 전혀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 부분 제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하와의 그런 자식에 대한 그릇된 기대와 욕망, 그리고 자신의 공로의식, 이 교만함은 아마도 가인이 자라면서 그 인격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은요, 굉장히 이게 사람 이름으로 이런 이름 지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좋은 이름입니다. 이 아벨의 이름은요, 거품이란 뜻이에요. 거품. 그냥 훅 불면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품. 혹은 허무, 무, 없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남인 가인에게는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차남인 아벨에게는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이름을 만날 불렀다는 것이죠. 야, 이 거품아, 이 없어질 놈아. 그러면서 키운 거예요, 이 둘을. 이 자식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결국 아이들의 어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칭찬만 받고 자라난 장남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자 하나님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드린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저 거품 같은 없어질 허무한 놈이 내 동생의 재물은 받아주면서 어떻게 내 재물은 받아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이 분노와 불만을요, 어디다 푸냐 하면은 강한 사람한테 못 풀어요. 약한 사람한테 풀어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언색이 낯빛이 변해서 언짢아 졌지만 하나님한테는 대항하지 못하고 그걸 어디다 풉니까? 자기 동생한테 푸는 거예요. 이 약한,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별 볼 일 없는 동생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한 것이죠. 우리가 조직 사회에 있다 보면은 우리 상사한테 막 터지고 부하들한테 화풀이 하는 또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정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사실 숨겨진 본능인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실패한 이유는요, 이 예배의 목적과 이유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지금 드린 것 재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자신의 그 공로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 내가 이 능력 있고 똑똑한 남자를 낳았어 하는 이 하와의 교만이 가인을 교만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그 교만한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렸다라는 그런 교만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제물이 바로 겸손한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드렸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 신앙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없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내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는 거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 선한 삶을 살아가고 또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는 공로의식이 자꾸 싹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보상 심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 신앙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요,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면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연락되지 않고 반겨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아무런 생명력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태도예요. 긍휼을 구하는 태도. 내가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얼마에 내가 헌금하고 얼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작은 것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데 정말 이거밖에 못 드린 제가 너무나 송구합니다. 이런 저를 다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러져 나와야지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성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하늘 닮은 교회의 예배가 이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이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아벨과 같이 저는 거품과 같이 살아야 될 자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예배이고요, 믿음의 제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헌신과 결단입니다. 헌신과 결단. 가인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배에 실패했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자유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실 자유와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예물을 주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되고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당연히 받았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가 하나님에게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성공과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놓치지 않으세요. 그것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가인의 교만을 위해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지만은 너 이제는 내가 너 상종하지 않아가 아니라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인을 찾아갔죠. 가인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왜 낯빛이 그러니? 너가 왜 나한테 화를 내니? 그 가인의 부족함과 죄성을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불편한 심기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배가 성공하든 예배에 집중하든 예배에 실패하든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든 연락됐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주님의 뜻과 권면과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나에겐 부담스러워, 나 하기 힘들어. 그래도요, 헌신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결단을 헌신이라고 하죠. 말씀의 헌신,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 세상 나가서 이 결단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결단하지 않니? 가인에게 왜 헌신하지 않니? 너 그러면 지금 죄가 네 앞에서 너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앉아있어. 그 상태로 나가면 너는 백전백패야. 너가 결단이라도 해야지. 받아들이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것을 헌신하지 않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하면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이 처방을 내리셨거든요. 너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떠돌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그 동생이 겪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을 너가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 너가 성장할 수 있어. 그래야 너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인은요, 두려웠어요. 누가 날 죽이면 어떡해요? 내가 나를 내 동생까지 죽였는데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를 갖고 있으면은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나가서 네 동생의 아픔을 겪고 그 속에서 너의 성장을 이루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예배자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는 곳에 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가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런 생명이 없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은 내가 힘들어 보이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그것을 순종하기 어렵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길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등에 업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그 말씀에 대한 헌신과 결단을 정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에, 말씀 모임 시간에 말씀 나누는 셀 가운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은혜 받았다, 저 은혜 받았다, 이걸 깨달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나 이거 결단할 거야. 나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다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나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을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하시고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 4장 29절에 가면요, 가인이 다시 쫓겨나고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또 다른 아이인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와의 고백은 이전과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남자를 얻었다, 내가 남자를 획득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그 표현 그대로 내가 다른 씨앗, 내가 너에게 다 그 씨앗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표현 그대로 씁니다. 다른 씨를 내가 얻었다가 아니에요. 다른 씨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덴의 회복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공로로 획득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았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와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가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와 예물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성공할 수 있고요, 또 세상 가운데 예배를 퍼뜨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복을 누려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세상에 예배의 복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저도 예배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